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은혜 풍성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왜 예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여러분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이름을 헤르몬산, 헐몬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 산에서 이제 서서히 눈이 녹아서 그 텔단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채워서 사해까지 쫙 흐르는 물입니다. 헤르몬산 중턱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늘날 지명으로는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바니아스.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 바니아스 막 하거든요. 그 동네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이 그 신상을 놓고 저렇게 막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이름을 판이라고 합니다. 판. 신 이름이 판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의 사람들은 무슨 발음을 잘못하냐면은 피 발음을 잘못해요. 피 발음을.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뭐라고 하냐면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원래의 이름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이름 그 사람들은 파니아스라고 해야 되는데 바니아스 이 피 발음 못하니까 바니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이 쌀을 못하니까 살 하잖아요.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 동굴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혹시 판신이라고 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가 살아왔다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더니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상 로마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강하게 논쟁을 붙였던 구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보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존귀합니다. 교회가 어쩐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개신교의 교리의 기초를 세우신 요한 깔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이 프랑스어로 깔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상의 다른 것보다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를 존귀 여겨야 그가 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임, 이 모임을 교회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모임 자체가 어째요?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다 그 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라는 이 소유 형용사를 지극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 교회? 시작.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소유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소유한다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내가 살아서 움직여 이렇게 소유한 거잖아. 이것은 백산수는 내 겁니다. 이거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감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살필 수 있냐고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보살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아름답게 잘 지키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가 나를 믿는 척이라도 하고 네가 열심히 헌신한 척이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교회를 보살펴라 하고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지키기만 하면. 무슨 교회를요? 예수님이 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교회를 보살피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교회를 보살피시겠습니까? 무겁죠. 교회를 보살피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복잡하게 막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감독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고 안수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고 권사님들한테 하는 말이고 바로 오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 것인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걸 막 복잡하게 막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당시 생명으로 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다 흘리셔서 사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요?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뭘로? 아내로, 신부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고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부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 교회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판하면 그냥 제가 이해하고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집사람을 막 욕하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남자예요. 제가 조미형 사모의 남편입니다. 근데 내 아내를 욕하고 막 뭐라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남자입니까? 그것이 남편입니까? 그런 남편은 살지 마세요. 그런 남편하고 살지 마. 여러분, 내 아내가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남편도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내 아내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제 주먹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갈란가 안 날아갈란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날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 말입니다.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른 사람 막 교회를 욕해요. 막 교회를 욕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신부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욕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눈으로 다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로서 그래서 존귀한 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왜 존귀합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는 몸에게 어째요? 지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머리가 얘기하는데 이 손이 안 들어요. 백산소 주석, 아니야, 나 이거 주술 거야, 뭐 이렇게 간다고. 이거는 이 몸이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몸이 머리에게 이것저것 왜 명령을 내리냐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왜 존귀하냐? 교회의 구성 요소가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속에 태어난 것이 교회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명이 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5초, 1초, 2초, 3초, 5초 하면은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자, 다른 종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뭘 받는다고요? 좋은 일 간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극락왕생하니 뭐하냐 이런 천국 간다는 가르침을 갖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근데 5초밖에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5초 동안에 뭔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왜 다르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5초 놔두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의 백성, 바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 3초만 걸려도 정말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꼭 악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5초 만에 내가 해버려야지. 미안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악하게 살았는데. 모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다가 막판에 예수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지신 오른편 강도의 얘기잖아요. 오른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뭐예요? 평생 도둑질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왼편 강도 있고 오른편 강도는 딱 예수님 보는 순간에 했죠. 아, 이 사람이 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 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좋은 곳으로. 지금 그 고백을 진심 있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른다. 천국에 같이 간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딱 몇 초 걸려요? 네, 5초도 안 걸리죠. 2, 3초. 바로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건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자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주셨기, 구원의 확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역사에서 그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한다고요? 교회라 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구성 자체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 맞죠?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간단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네,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 위가 위대하지만 모퉁이 돌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모퉁이 돌만 있었고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요? 안 돼요.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돌. 그 벽돌이 누구라고요?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해서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벽돌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하나가 됐는데, 이 벽돌이 아이고 내가 무거워서 나 못 버티겠어라고 쪽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고 하잖아요. 보살피라는 게 여러분들 뭐 능력 있어 보살피는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이 교회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살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지키면 돼요. 지키는. 벽돌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켜야 할 자리다 하고 딱 하나님 여기다 나를 두셨다 그 말입니다. 광주 온누리교회 위치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 자리를 네가 지켜라, 집사로 지켜라, 성도로 지켜라, 이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이 딱 두셨어요. 그러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이게 보살피는 거다 그 말. 할렐루야. 교회는 왜 존귀하냐면은 승리가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집단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야구 한번 보세요. 응원하는 팀 이겨라 해갖고 막 이기면 축구나 야구하면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지면은요, 속상해. 막 손흥민이가 지금 막 했는데 이 감독이 이상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손흥민이 볼을 못 넣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근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거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저 감독 경질해야 된다고, 경질하기로 했다고 막 이상한 유튜브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3골을 넣었다라네요. 3골을. 그래갖고 막 다 좋아가지고 막 내가 응원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지는 부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지는 부대가 아니라 이기는 부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부대 가운데 사단 가운데 이기자 부대가 있어요. 이기자 부대. 근데 좀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이기자 부대. 저는 이제 열세 부대입니다. 제 아들하고는 열세 부대 나왔습니다. 5사단. 다 열어봅니다. 열쇠가 있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열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기자 부대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기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이 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퀼레라는 단어는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거든요.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옥의 문을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는 방어 기관이 아니라 공격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방어 기관이 아니에요. 공격이에요. 뭘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복음의 공격을 가지고 딱 가가지고 복음으로 팡팡팡 이
퀴르레 이 문을 두드리니까 지옥의 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옥의 문이 깨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의 승리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는 공격기관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팡! 이 지옥의 문을 때리니까 지옥의 문이 깨져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기관이고 이기는 부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여러분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누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앉아서 꾹꾹꾹꾹 이렇게 터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넉넉히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그래서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이 세상에 없어요. 어느 기관도 승리가 보장된 기관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만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고 영원히 승리하는 축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했냐? 아까 보살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냐? 그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어쩌든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 그러죠.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7 금초대가 뭐예요? 소아시아 7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그것이 아니다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교회에 바로 이 교회와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철저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사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교회가 잘못되면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길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잘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더 힘쓰십시오. 이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그 명령에 충성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고 형성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서로 유무상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위치에 서서 내가 맡겨준 그 자리에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서의 교회도 헌신을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도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십니다. 화이팅. 장로님 오늘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이팅. 참으로 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추장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 내려가가지고 장로님 참으로 오늘 귀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다음에 기도할 때는 배가로 더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거라니까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시작.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막 복을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 능력이 있어 뭐 하겠습니까? 내 자리에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죠.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모여야 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모이면 지금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모여야 됩니다. 수만 명씩 모이고 여러분 야구장도 수만 명씩 모이는데 무엇이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멈추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다 이제 함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써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우리 오늘 강상철 안수집사님 못 오셨는데 권사님하고 그 추석 명절에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주고 가셨나 봐요. 모르니까 누가 걸린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목소리 들어보시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냥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계신다. 그 권사님만 조금 힘들어하시고 그런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교회주의입니다. 나는 혼자 믿습니다. 나는 큐티하면서 집에서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표현할 때 몸의 지체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으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머리에서 다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근데 이 손이 딱 떨어져 가지고 이 손이 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그 상상하고 제 몸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몸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자기 복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하나하나에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내가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죠. 이걸 열거를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기독교 역사나 쭉 봐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거를 하루 종일 하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사도와 초대교회의 모범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의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책임. 그러면 성도의 책임이 뭐냐? 교회가 흠이 없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누리교회 대표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온누리교회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개떡같이 믿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흠없이 교회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성도의 책임은 어쩌든지 간에 교회가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려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고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파괴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고 충성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봅시다. 헌신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목사가 못나고 못생기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욕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목사가 설교하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공부하고 해서 한 30년은 훈련을 받아야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세움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한 만큼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권면하고 할 때 그냥 듣기 싫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은총의 표적을 쓰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도의 책임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숫자도 중요하죠. 여러분 숫자가 뭐 중요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슬비 청년하고 민수 청년이 결혼을 해요. 슬비 청년이 다음 주고 민수 청년이 10월 셋째 주죠. 그런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본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삶이다. 그 말, 복 있는 삶.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셀에서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게 바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살피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라도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방 가시면 80점 이상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나오신 분 다 나오시죠? 요즘 악만 써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찬양대도 하시고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섬기는 곳, 내가 헌신하는 곳, 봉사하는 곳이 없으면 하여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7년 찬양대를 했는데 콩나물 대가리를 잘 못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 간단합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가 위에 있으면 높이 부르라는 것이고 아래에 있으면 낮게 부르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호각 들고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호각만 부를 줄 알면은 주차장 안내 요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찬양대, 천사 찬양대 오지 말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만 나오면 천사 찬양대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교회 엔진을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더 드시면요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우리 정경순 권사님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이 있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쉽게 오실 텐데. 농협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내가 교회 가서 헌금 못한 게 농협에서 계좌 이체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보를 옛날 거는 그게 좀 계좌가 뭐가 안 맞았나 봐요. 농협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누구냐고 정경순 씨라고.
여러분 건강하고 두 발 이렇게 걸을 때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를 찾고 예수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믿음의 공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을 여러분. 그거는 상급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공덕은 상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상급을 받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냥 몸을 불편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 의자를 한 번씩 손으로라도 닦아요. 이렇게 손으로라도. 만지고 오라고 가요. 터치.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터치하고 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전할 줄 알면 차량 운행 좀 제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언제까지 사모 운전시키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산모도 헌신해야죠. 해야 돼요. 목사도 헌신하고.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얘기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위치에 서야 돼요. 위치에.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위치에 서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 서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위치에 서야 돼요. 그게 교회의 위치에 서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님께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행위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리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는 교회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전투적인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적 교회,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전투적 교회, 내가 1초라도 이 전투적 교회에 속해 있어야 승리적 교회,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전투적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준 그 사명들을 헌신함으로 잘 감당하여 승리적 교회에 이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이 복된 주님의 교회를 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가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
세상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의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를 잘 살피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와서 적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천국에 쌓여지게 하옵소서. 받을 축복을 간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와 주일의 물과 구제의 물과 성전 건축과 생일 감사의 물과 갖가지 여러 개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향기로운 꽃과 헌신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과 또 사업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곱 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와 자손들이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며 각 분야에서 최고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가는 곳마다 복의 군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